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자 10절부터 제가 14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본문을 읽고 이제 설교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주 심오하고 또 이렇게 진중한 그런 말씀이니까, 또 엄숙한 말씀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나니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으면 그는 그 피를 쏟아버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피의 진리예요.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피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 이 혈관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운반하는 액상 물질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심장에서 시작을 해서 동맥, 모세혈관, 또 정맥을 거쳐서 다시 심장까지 온 몸을 순환합니다. 자, 이렇게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 이제 혈관이라고 얘기하죠. 혈관. 그렇죠? 자,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모두 연결하면 무려 12만 킬로나 된다고 그래요.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약 200번 정도 왕복하는 길에 해당하는 그 혈관의 길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에요. 피의 양은 사람의 경우 전체 몸무게의 7에서 8%가량을 차지하여서요. 그 양을 대략으로 측정하면 성인 60에서 80kg 정도 몸무게 나가는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는 피의 양이 5리터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린 이 피를 단순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피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렇다면 인간이나 동물의 피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과학과 의학의 진취적인 발전을 세상이 자랑하면서도 정작 피는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제 아무리 인간들이 지식, 과학, 기술로 발악을 하면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무슨 사이보그를 뭐니 했다 할지라도 피는 결코 만들지를 못해요. 왜 과학이 피를 못 만들까요?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로봇은 만들어도 생명은 못 만들어요. 지난 8월에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 2부작 불멸의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는데 제2부에서는요 냉동인간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었어요. 지난 우리 월간지 11월호에 이 관련 기사가 실려 있어요. 여러분 월간지 보면 다 알 거예요. 자, 월간지에 제가 나온 글을 거기 기사를 인용하면 냉동 보존이란 인간의 실체를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보존실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 절차는 냉동 보존을 신청한 회원이 사망 선고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사망 선고를 받으면 대기하고 있던 보존팀이 시신의 온도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센터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장치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강제로 일시 복구시켜서 세포와 조직의 손상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그래요. 별짓을 다 하죠. 이후에는 잘 들으세요. 몸속의 혈액을 모두 빼낸 뒤에 동결 보존액을 주입한다 그죠. 나중에 해동했을 때 얼어붙었던 혈액이 녹으면서 혈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액체 질소가 채워진 영하 196도의 냉동 캡슐 안에 보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냉동을 생선도 아니고 냉동으로 딱 얼렸다가 나중에 녹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 이런 기술을 시도한다고 해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희한한 것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요, 피를 잘 보관해야죠. 근데 여기는 피를 모두 빼내요, 다. 피를 왜 빼죠? 인간의 피는 뭔가 잘못된 거죠. 피를 왜 인간은 못 만들까요? 피만 만들면 인간은 살 텐데. 그렇죠?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고요. 피는 하나님께서만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종이 다를지라도 모든 인간은 한 피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지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피는 단순한 물질이 아닌 바로 육체의 생명이에요. 자, 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그럼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피가 곧 생명이라고 하니까 그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오히려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피를 흘리는 행위는 죽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 죽이는 행위는 살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이 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해도요, 이따 보겠지만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에도 다 성경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를 흘렸다. 생명을 앗아간 거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죄사함의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죠. 우리는 이 피로 자신의 죄값이 지불되었기에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주의 만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마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생명을 내어놓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에 관한 성경적 진리와 교훈을 잘 새겨들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피에 관한 진리를 배우라.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요, 피를 실제로 먹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거죠. 성경은 피를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율법 이전에 은혜 아래서와 율법 아래서와 율법 이후에 은혜 아래서 모두 금지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기 오래전 노아 때 창세기 9장 4절에서는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그때부터 제정이 됐어요. 말하자면 피를 먹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두 금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피째라고 그랬어요. 피째. 그러니까 생피를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를 삶은 음식 같은 거 그런 건 큰 문제 안 돼요.
핏째 먹는 거예요. 핏째. 그냥 피를 드링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주받는 행위인 거예요. 예. 선짓국 같은 거는 피를 삶은 거 아니에요. 먹든 안 먹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핏째 먹는 게 금지되는 거예요. 자, 물론 신약에서는 사람들이 행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은혜로 유지가 되지만 신약 성도들에게도 피가 들어있는 것, 핏째 먹는 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부터 29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 성령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핏째 먹는 것을 금했다 이거죠. 네. 구원과 연관된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핏째 먹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지만 신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징계를 받잖아요. 죄에 대한 일시적 정죄는 받을 수 있죠. 생피를 그렇게 먹는 것은 바로 그런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명령을 준행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후 문맥을 무시한 채 고의로 왜곡시켜서 소위 화채설이라는 거짓교를 창안했어요. 그것은 소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의 만찬 했잖아요. 카톨릭은 그걸 미사라 그러는데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먹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빵과 포도주를 마셔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화채설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공식 교리 문답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보면은 1375항에 이렇게 나와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성사에 현존하시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은 거를 너는 예수님 먹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 논리들은 1376항에 보면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서 빵의 실체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로,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빵과 포도주를 그들은 영성체라고 불러요. 영성체. 그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그래서 성체 성사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 행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 살과 피래요. 인간이 실제 살아있는 살과 피를 먹어요? 그거 식인종 아니에요, 그거. 자기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식인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아비,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듯이요. 화채설의 근거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 인용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2절을 보시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자기 자신, 그분 자신을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의 몸, 그분이 실제 빵이다, 참된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어리숙한 유대인들이요,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세요. 52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그죠? 더 아리송해요. 예수님이 내 살 내 피를 안 먹고 안 마시면 너네 생명이 없다 이래요. 더 어렵네요. 그죠? 로마 카톨릭은 딱 요것만 떼는 거예요. 요것만 떼고 와서 봐라. 이게 바로 화채설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셈이 되잖아요. 식인행위를 예수님이 인정할까요? 흡혈귀 아니에요, 흡혈귀. 사람 피를 마시는 게. 도대체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얼마나 크면요, 9억 명 되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예수님 살 뜯어 먹어요, 대체. 자, 예수님 말씀의 진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가 몇 가지로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 6장 35절을 보세요.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말씀의 진위가 뭡니까?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는다. 결국 예수님 살을 먹는 게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라는 거죠. 또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 여기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참된 음료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는 거죠. 참된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바로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먼저 말씀한 거예요? 나를 믿는 거다 이거예요. 바로 영적 표현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살과 피가 영적인 것임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57절 보세요. 57절에 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말을 한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기 설명하시는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그거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었어요? 먹고 마셔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너희가 이 말씀을 뭐예요?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정적으로. 자, 거기 60절 보세요.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냐고 아니라 이거죠. 영이 감겨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이, 또 뭔 말이야 대체 뭐 먹고 마시라는 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거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뭐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바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육으로 알고 먹잖아요. 그건 무익하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영이다, 영. 영적인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설교는 영적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로마 카톨릭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작 성경을 문자적인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로마 카톨릭은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해요. 그렇다면 최후의 만찬 때 함께 참여했던 유다 이스카리ot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 이스카리ot은 그 최후의 만찬 때 거기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을 상징하는 빵,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요 11제자만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유다도 같이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하고 자기 거처로 갔잖아요. 마귀였잖아요, 그는. 성체 성사가 구원받는 거면 유다 이스카리ot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온 대로. 또 이 거듭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바로 이런 영적인 것들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로마 카톨릭의 이 피를 마시는 행위는 성경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신성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날조에는 미사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우리 구주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의식을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식인종처럼 먹고 마셔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사실에 늘 감사와 찬양하고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피에 관한 진리를 배우라. 두 번째요,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6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4절부터 일단 읽으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뭐예요? 바로 살인이죠. 살인을 저지르면 어때요? 여기 나온 대로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진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사형, 복수, 이거는 성경에서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를 육체의 생명으로 보시기 때문에 피 흘린 자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형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사형제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도 피에 관한 경고와 마찬가지로 저 율법 이전 시대, 지금 이 창세기에 있는 시대, 또 율법 시대, 그리고 율법 이후의 교회 시대에서도 전부 발견돼요.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죽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 교리예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사형제를 거의 폐지하다시피 했습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자들이 주로 누구냐면 인권운동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교육가 등이에요. 성경적 예언에 따라서요, 현 시대가 인권을 중시하는 교회 시대다 보니까 성경에 권위 있는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그냥 인권을 운운하면서 살인을 위시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까지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가 인권을 존중받아야 된다. 그럼 살인 당한 사람은 인권이 없나요? 그럼 그 사람은? 사형제가 없이 범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이거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1일 이후로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안 해요. 사형제 안 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꼴이 됐죠?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이요, 과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자기 조카를 변호했는데 조카가 전 여친하고 헤어지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그 전 여친과 그녀의 모친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칼로 위협을 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그녀의 아버지는 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고요. 이 전 여친과 그녀의 모친이 무서워서 방에 가서 문을 잠궜는데 이 조카가 문을 부시고 들어간 다음에 이게 어두워서 안 보였겠죠? 그냥 칼을 냅다 휘둘러서 37번을 휘둘러서 사람을 찔러 죽인 거예요. 이재명이는 자기 조카를 심신미약입니다 이렇게 변호한 거예요.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심 모두 그 조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웃긴 거냐면 사실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직접 실토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데이트 폭력입니다. 이 일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고 있다고 그래요. 트라우마로. 근데 이재명이가 그 사건을 직접 거론하면서 사과하겠다는 거짓 쇼를 펼쳐가지고 그 가족들의 상처에 식초를 부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조카는 어떻게 살고 있냐?
국민들의 혈세로 잘 먹고 감옥에서 잘 자고 잘 생활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의와 공정인가요? 자, 조카라서 변호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좋다 이거예요. 또 이 일이 있은 지 1, 2년 뒤에요. 이재명이는 동거녀 살인 사건에 또 변호를 맡으면서 역시 피의자를 심신미약으로 변호했던 적이 있었음이 또 밝혀진 거예요. 뭐 정확한 얘기는 안 해서 말 안 하지만 이 피의자는 조폭이었다 그래요. 참 조폭과 관계가 많아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살인자가 전 여친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찾아가가지고 그간 지급한 생활비 전부 돌려달라고 생떼를 썼는데 이거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녀를 흉기로 8번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기 전에는 이 여인의 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딸은 자기 어머니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한테 농약 마시라고 강요를 한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 딸들에게는 니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는 이 살인자를 또 심신미약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징역 15년형이 내려졌고요. 이제 내년이면 출소를 해요. 그 가족들은 지금도 벌써 공포에 질려있다 그래요.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가요?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차기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가 반드시 죽이도록 명령하세요. 하나님은요, 법칙이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 피해 보복자는 똑같이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민수기 35장 18절 19절에 말씀한 거예요. 특히 주님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속전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이. 이것은 율법의 명령이지만 율법 이후의 교회 시대에도요, 사형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사형제를 흔쾌히 수용한 거예요. 내가 죽을 만한 일 했다? 나 죽여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형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특히 사형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권세를 주신 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13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보시면요, (1절부터) 먼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네. 국민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킹메이커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헛소리하는 애들이에요. 걔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자, 이 권세자에게 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냐?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이거죠. 세상 그 권세자들에게 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선을 이루고 악을 처단하라고 주신 거예요. 칼을 왜 준 거예요? 악한 자들을 보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죠? 아, 심신미약이에요. 이런 거 죽이세요. 1998년 이래로 이 역대 정권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멸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미쳐버린 거예요,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행사 안 하고 진의 배를 채운다. 그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칼을 준 목적이 뭐냐면 칼로 선한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한 자를 죽여서 선을 행한 사람이 보응받게 하라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인권이나 사람의 정서 등에 굴복하는 재판관들, 검찰, 경찰,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게 터지고, 그렇죠? 전혀 이 나라는요 지금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살인자를 만약에 살려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사는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33절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의 묻지마 살인범들, 데이트 폭력에 의한 연인 살인범들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살인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면요, 죄가 사라지냐? 아니에요. 죄가 더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환경 보존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땅이 오염되는 거는 피를 흘린 걸 보복을 안 했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살인죄에 관해서 복잡하고 까다롭게 여겨서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요. 살인에 대한 피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피의 복수는 성경에서 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했고 지금도 피를 마시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 반드시 보복하신다고요. 계시록 18장 24절과 19장 2절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피를 갚으시는 분이에요. 아까 우리 오전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그랬죠? 바로 피의 복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흘려진 피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점을 알면 살인에 관한 분명한 입장과 자세를 취하게 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피에 관한 진리를 배우라. 세 번째요,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9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6절) 히브리서 9장 16절에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죠.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죠.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거죠. 성경은 모든 종교들의 경전과 달리 피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 대가를 오로지 피 흘림으로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대가는 보석금, 무슨 징역형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음을 통한 피예요. 성경은 이 피 흘림에 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책을 이렇게 금박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경책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탕을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으로 칠했다는 건 신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붉은색으로 된 성경은 뭐냐면 피를 상징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색깔을 칠한 거예요. 성경은 피로 점철된 책이에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반드시 그 대가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거죠. 그 용서의 표식이 피 흘림이에요. 대신 죽은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던 것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이후로 주님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죄들을
정결한 동물의 피 흘림으로 용서하셨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동물들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용서는 돼도 구속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이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완전히 구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셨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분의 피로 인해 이제 온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들은 제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마침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거죠.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수많은 교회들은요, 이 표현을 마치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결과의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자,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죄들을 사함받는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죄 사함 됐다 이게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죄 사함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 이전에도 이미 죄들을 다 용서하셨다고요. 하지만 이들의 죄가 구속된 것은 아니에요. 즉,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했지만 그들의 죄가 없어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용서만 해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온 인류의 인간들을 죄들을 제거하고 구속하려면 예수님의 피 흘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피 흘려 죽게 해서 이제 완전한 구속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죄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죄를 용서한 것과 구속은 별개예요. 구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침내 온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첫 언약이라는 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건 뭐예요? 구약 성도들의 구속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구원은 우리처럼 완전한 구속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냥. 그들의 구원은 우리와 같은 온전한 구속이 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하세계에 잠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어때요? 이제 그들도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렇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거예요. 이 나라 교회가 쓰는 개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어디까지 가죠? 말이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은 심각한 교리적 오류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의 어린 양과 달라요. 구약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짊어져서 그냥 죄 용서만 이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는 죄들을 온전히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교회가 쓰는 개역성경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피 흘림, 신약의 피 흘림이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가려버린 거예요. 심각한 교리적 오류다 이거죠. 인류 역사에서 죄를 사함받는 비결, 오직 피 흘림이에요. 이것과 연관된 것이 바로 언약인데 이것은 유언한 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이거죠. 성경은 이 언약을 기준으로 동물이 죽은 그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신약으로 나뉘는 거예요. 피 흘림의 기준으로는. 인류의 역사와 미래를 다루는 이 성경에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책은 피 흘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구속을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어요. 특히 우리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피, 과거에 한 번 죄 용서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도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면 지금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고 그 피를 의지하면 언제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현재 죄를 지어서 양심이 더러워져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피라는 단어, 성경에서 350여 차례나 언급이 돼요.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왜 피가 중요할까요? 육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실 세계도 그럴 거예요, 헌혈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헌혈은 단지 이 생에서의 생명을 잠시 연장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헌혈한다고 영원히 사나요? 인간의 피는 죄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피는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냉동인간도 어때요? 피를 다 뺀다는 이유가 피가 썩으니까요. 그러면 죽음을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죠.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또 죽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때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작금에 정치한다고 설쳐대는 자들이요, 교회 노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짓 교회들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요, 온갖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이요,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고 하는 의사들, 그리고 진화론을 신봉하는 엉터리 과학자들, 그들의 생명은 모두 이 생에서 잠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냉동인간에서 자기를 백날 얼려봐야 사는 거 아니에요. 살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죽기 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그건 안 하고 냉동인간 하겠다고. 인간이 생선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벌써. 주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위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가 영원히 함께 사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만찬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린 단순히 형식에 치우치면 안 돼요.
인류 역사에서 흘려진 어떤 피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의 위대한 진정한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고 우리는 그 피를 구속받아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피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아는 우리 성도의 자세인 것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혹시나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아직도 나는 내 노력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그냥 아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나는 영생이라는 걸 몰랐다, 나는 피를 몰랐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지금 착각하신 것입니다. 혹시나 이 설교 들으신 분들 중에 나 이제 죄를 시인하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만이 제거될 수 있음을 믿겠다, 나 구원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시면서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믿고 따라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오늘 모든 죄들이 다 제거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